권력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후보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허리를 굽히며 선거철이 되면 재래시장 돌면서 악수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태도가 싹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의 신경심리학을 연구하는 이안 로버트슨이 교수인데 이분이 쓴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에서 권력 중독이 바로 그 원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종종 다른 사람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당사자도 조종을 합니다. 평범하고 소심했던 사람이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오만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던 사려 깊은 정치가나 사업가가 권좌에 오르게 되면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남자들 고환에서 추출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권력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내가 권좌에 오르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확 올라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뭘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때도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권력 중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는 권력 중독이 이런 오판을 낳게 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나왔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 혹은 권위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 양날의 칼의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은 권력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이 좀 직급이 높아지면 이게 힘이 생겨요.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높으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이런 부작용에 빠지지 않으려면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권력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에는 권력을 가진 두 사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이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갔으니까 다윗도 블레셋 편이 돼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왕을 의지한 대가로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족과 칼을 맞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대가로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둘 다 똑같이 위기를 만났는데 다윗은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사울은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하게 귀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절대 권력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니까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하게 했던 신접한 자, 귀신 받은 사람, 박수무당, 그러니까 남자 무당, 여자 무당 할 것 없이 다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찾아가지도 말고 무당을 살려두지도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무소불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게 없는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 중독인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가축들 중에 좋은 거는 남겼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먼저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안 봤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사울도 사무엘만큼 종교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공해와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이 이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는 이 가슴 흉배에 들어있는 보석입니다. 그 주사기 같은 보석을 꺼내가지고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우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다른 갓 선지자도 다윗을 따라가지고 망명해 버렸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사울왕이 노브에서 제사장을 죽이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그 에봇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방법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 즉시로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즉시로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찾아보고 가서 알아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하들이 평소에 종종 신접한 자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엔돌은 거주자의 셈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중부지방 므낫세 지파 땅인데 다볼산과 모래 언덕 사이에 있는 셈이 있는 오지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치고 있던 진을 치고 있었던 길보아 산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땅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그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하를 임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엔돌에 가서 신접판자를 찾아가서 미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무당 찾아다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안 찾아다녀도 무당들이 연락을 합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사주를 보내주십시오. 뭐 태어난 날짜하고 시간을 보내주시면 당신의 미래를 내가 점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해 와요. 선거철이니까 한 피라도 더 아쉬우니까 누구라도 도와주겠다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미래가 궁금합니다. 내가 당선이 될 건가? 내가 누구 편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게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신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딱 보면 안 돼. 사람을 딱 보면. 미래가 보인대.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신기가 있대. 신기가. 그래서 미래가 보인대. 사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통하는 데가 있대가지고 이게 자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 주변에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우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랑 주변에 포진해 있는 신하들은 평소에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무당 찾아다니는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돌파구를 엉뚱한 곳에서 찾았던 겁니다. 전쟁의 신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접한 자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내림 받은 무당입니다. 여자 무당. 이게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엔돌에 가가지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령관이 진영을 비워두고 한가롭게 그 갔다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울에게 자충수였습니다. 스스로 한 행동이 오히려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이게 바로 자기 발목을 잡는 덫이었고 자충수였습니다. 사울은 바보같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그 다음날 곧바로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귀신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귀신에게 속았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최고 권력자라고 자처하며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밤에 변장을 하고 두 신하와 함께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왕이 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킨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일을 하면 나 죽는다.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랬어요. 이때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귀신을 불러내는 일을 해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왕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나에게는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그 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도 괜찮다. 그리고 군사령관들한테 나한테는 그런 권력이 있잖아.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해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다소 안심이 된 무당이 그럼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무당은 금방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무당은 과거에 자신들을 쫓아내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사울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당신이 사울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무당이 어떻게 지금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첫째는 그제서야 키가 큰 사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에는 이 사무엘을 보고라고 하는 12절에 사무엘을 보고라는 이 구절을 사울을 보고로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무당이 키가 큰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알아차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째는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사무엘을 부를 만큼 다급한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무당이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았는데도 안심을 시키고 괜찮다. 사무엘 불러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둘째로 사울이 귀신에게 속았던 이유는 무당이 그럴싸하게 사무엘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겉옷을 입고 있는 노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당은 그가 사무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넙죽 절을 했어요. 무당은 뭘 말할 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적당히 꽤 맞춰요. 그거를. 신통하시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꽤 맞춰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는 노인이면 다 사무엘입니까? 겉옷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렇지 않은데도 사울은 그런 것으로 단정을 하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코를 박았어요. 그럼 도대체 무당이 보았다는 게 뭡니까? 무당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무엘을 본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을 본 게 아닌데 본 것도 없는데 지어낸 겁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당이 실제로 보았다면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위장하고 행세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귀신과 교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직접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내용을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럽니다.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쟤네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쟤 좀 보내가지고 형이 다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 있다. 그거 얘기 좀 해주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세상하고 이 천국하고는 큰 구렁텅이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당이 실제로 보았다면 그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행세한 거짓 영이었습니다. 또 하나 무당이 실제로 본 게 없었다면 본 것도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말했다면 무당이 지어내서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무당이 본 것도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말했다면 사울은 무당에게 속은 겁니다. 무당이 실제로 본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무당에게 속았든지 귀신에게 속았든지 속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이 속았던 이유는 귀신같이 다 알고 옳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보았다는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4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말이 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첫째는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다. 17절에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가지고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18절에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말렉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절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내일 전쟁에서 그 다음날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 사무엘이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사무엘이 말했다고 기록한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흉내를 낸 귀신의 존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한 말을 마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록을 한 겁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는 마치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네가 뭘 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못 봤어요. 안 보이니까 무당한테 야 지금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형상도 못 봤고 사무엘의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형상만 못 보고 소리는 들었습니까? 형상은 못 보는데 소리는 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도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귀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무당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다 옳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았던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다 맞는 말을 했으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무당 왜 찾아갔습니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고 무당 찾아간 겁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까? 나옵니까 성경에? 무당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긴다 알려줬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귀신은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답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고 기력이 다해가지고 땅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였고 육체적으로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도 탈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축 처졌던 손과 발에 막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의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귀신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귀신 찾아가가지고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축 쳐져버려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만약 무당이 불러 올린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형제들이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천국 올 수 있다.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귀신의 말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걸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당은 사울에게 아무런 대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무당이 정신적으로 두려워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는 사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떡 한 조각. 사울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하들과 여자들, 이 무당이 한 사건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 먹겠다고 했다가 먹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무당이 자기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루를 비벼가지고 이 무교병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먹고 사울은 두 신하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밤이었습니다. 사울이 돌아간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이었습니다. 무당 찾아가지고 밝게 확인하게 이러면 되겠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게 결국 사울은 귀신을 찾았다가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고 실망과 두려움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조창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대통령들도 조창기도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를 받아요. 왜 받습니까 그거? 기도 받으면 뭐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믿는 척 그냥 머리를 숙이고 조창기도에 참석합니다.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든지, 응? 믿는 흉내나 내고 말이야. TV에 가끔씩 윤석열 대통령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말이야. 카메라로 비춰주고 말이야. 응? 진짜 역겹잖아요. 예?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그게 뭐예요 그게? 흉내지 흉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특히 전쟁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꿈으로도 묻고 우림으로도 묻고 선지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절실하게 간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고3부 학생들을 지도했거든요. 고3 학생들이 한 300~400명 돼요. 고3 학생들이. 그런데 이 고3 학생들이 수능 전주가 되면 평소에는 안 나오는 애들이 막 나와요. 막 그냥. 이게 전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능 전주가 되면 고3 애들이 그냥 막 예배당이 꽉 차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수능 보기 전주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싶어서 목사님이 기도라도 받으면 힘이 날까 싶어가지고 수능 전주에 학생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렇게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다급해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 도움도 안 구하고 뭐 수능 전날도 안 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울의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금방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금방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호했던 사랑의 교회에 수능 당일날이 되면
학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가가지고 수능 시작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또 쉬고,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밥 먹고, 또 시험 보는 시간에 학부모들이 본당에 앉아가지고 학부모 기도회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이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애들이 대학 합격하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그날 학부모들이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능인선원이라고 있어요. 양재대로 옆에 큰 절이 있어요. 거기 가지고 비나이다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하는 수 없다. 매년마다 해라. 그래가지고 수능 당일날 본당에서 학부모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 사울이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갔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찾았지만 사실 사울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만 받으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도움, 실제적인 도움이 전부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변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게가 내 사업장에서 가까운 큰 교회 가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대부분은요, 큰 교회 다닙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딴 방법을 찾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몇 번 기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전혀 엉뚱한 방법,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이유는 사울의 기도에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으니까 인내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게 신앙의 인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이 요동치 않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이유는 주변에 사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을 이스라엘에 추방을 했지만 마음에서는 추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 중에도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신접한 자 그 귀신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알더라도 말해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왕이 무슨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전쟁을 앞두고. 예? 기가 막히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도래했는데 무당 찾아가지고 귀신 찾아가가지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무당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 본인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절의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신접한 자를 찾거나 뭐 영을 불러내는 거, 그거 왕이 그만 일입니다. 그거 했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말해줬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절대로 너에게 그런 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은 갈 때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사울을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위기를 만났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 사울과는 달리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왕을 의지했다가 그 대가로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가지고 동족과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이시여, 전쟁터에서 다윗이 우리를 두 방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노래 가사 주인공이 바로 저 다윗입니다. 저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가가지고 마음이 헷가닥 돌았으면 이스라엘 편이 되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그냥 양방으로 그냥 공격을 받습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가지고 누르라라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아말렉이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부녀자들과 가축을 몽땅 다 그냥 노략질해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이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퍼하는데 같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급했을 때 다윗은 무당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뒷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버티는 힘, 이룰 때까지 견디는 힘이 바로 뒷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이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응답이 드리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 깊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끝까지 믿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